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기독 가정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셨습니까? 예, 많이 사랑 받으신 얼굴이 돼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과 기쁨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또 삶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믿는 자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넘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꼭 앞에 오른쪽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하게 있고 또 영원하도록 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청년부를 해봐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마다 많이 참석을 해봐서 압니다.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희죽희죽 이렇게 웃으면서 멋쩍게 신랑이 입장하는 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장가를 가는데 신부랑 이제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새 신랑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 신랑처럼 막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기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기쁨 그 자체이시면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잠시 잠깐 제자들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잠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 기쁘고 그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참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기 어려울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으로 나와서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받아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런 기쁨의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듯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서로를 인하여서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바라볼 때도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서로를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혹은 서로를 인하여서 서운한 마음에 얼굴을 붉히고 나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눈을 감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혹은 교회 다른 믿음의 사람을 인하여서 언짢아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지는 않으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들은 서로를 인하여서 기쁨을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노여울 때도 있고 또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도가 기쁨을 누리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아무래도 부딪히기 쉽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기를.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 때 어디에서 같은 마음을 품까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꾸미는데 같은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쾌락을 쫓는데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의 가정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화목함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누군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이 분쟁의 싹이 되고 다툼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이에 분냄과 다툼과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같이 머물러 있는가,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자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더 권면하고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건요,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거고요.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주 안에서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다음에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에게 관용, 즉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원망하면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서운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게 최우선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5절 말씀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100데나리온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1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쉬지 않고 일해도 결코 모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것이 그러한 용서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으면, 염려되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설교 영화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알아봤을 때 이런 글을 봤습니다. 현대인이 하고 있는 근심과 염려의 대부분은 한 90% 넘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일어날 일이 별로 없는 일들을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근심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 중에 근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몇 프로 안 된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근심할 일이 있더라도, 염려할 일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깨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기쁨의 근원에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예. 성도의 삶은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택하고 정결하고 남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근심과 염려함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벗어던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서로를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 주신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고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서로를 인하여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